사무엘상 제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찬양으로 교독을 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퇴근을 해서 이제 사택의 아파트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겁니다.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제 14층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4층 이제 지하에서부터 지하에 차를 세워놓고 14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10층까지는 그런 대로 올라가겠더라고요. 10층까지. 그런데 11층부터는 이게 급속도로 이제 숨이 가빠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오르내락 뭐 쉽게 안 했습니까? 무엇으로? 엘리베이터로, 그죠? 엘리베이터 쉽게 오르락내락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고장 났는데 14층까지 이제 가방을 이제 들고 올라가는데 죽다가 살았습니다, 제가. 14층 딱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다리가. 막 그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게 그렇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울대학교 그 유명한 그 의과대학 과장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면서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급한 환자가 있어도 자신은 이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계단을. 그 자신의 건강 비결은 계단을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자신의 건강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14층 올라가 보니까 이만저만한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그 아파트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을 딱 만나고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참 그 오르막을 올라간다는 것이 그것도 자기 발로 올라간다는 것. 기계가 나를 올려다 주는 것 말고 자기 발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저희 아파트 옥상에 이제 물이 샌다 그래요. 물이 비가 오면은 아파트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지붕에 그 뭐예요? 그걸 이제 칠을 하는 방수 처리를 이제
하는데 겨우 저보고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저는 대표 회장도 아닌데 그래서 꼭 목사님 같이 가서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층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쫙 올라가 15층까지 딱 올라가서요. 15층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처음 올라가 보는 거 옥상에는 15층 딱 올라가면은 15층에 문이 있어가지고 쉽게 그 문 열고 옥상까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이 아파트는 옥상에 문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요만한 창틈으로 몸을 삐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몸으로 샤시문을 떼도 누가 다리를 들어주지 못 들어갈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제가 또 목사 체면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창통으로 제 몸을 넣었어요. 제 몸 넣어가지고 그 창문을 빠져나오는데 애먹었어요. 그래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옥상에 딱 서보니까 인동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전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역시 빠져나올 때도 애먹었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올 때도 역시. 다시는 내가 아무 불러도 그게 안 들어간다. 제가 결심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쉽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는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그 창문을 통과하듯 걷든지 통과하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 발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번씩 가끔 십자가 종탑 네온이 꺼집니다. 꺼지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저는 항상 그걸 보고 오기 때문에 걸어와도 새벽기도 오게 되면은 네온탑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님한테 네온 왼쪽, 위쪽, 어느 쪽 나갔다 교체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네온 등불을 교체하는 이제 집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 이 준3층 위에 저까지는 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계단으로 철을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꼭대기 거기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아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가 되어져요. 저 안전하게 무사히 공사를 잘 마치고 내려와야 할 텐데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사고 생기지 않도록. 형제나 여러분 십자가 종탑 네온 교체하다가 만약에 어떤 불의의 어떤 그런 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공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 저 주사님 지켜달라고 걸음 실조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네온탑 공사했는 그 집사님을 제가 옛날부터 한 5, 6년 전부터 잘 아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대구 계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연세가 이렇게 연만하신데 어떻게 각 교회마다 종탑 그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시느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 내 생명 맡기고 올라간다. 그럼 어느 대구구에 장립지사님이셨는데 항상 올라갈 때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의 성전에 내 온 사인을 고치려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주의 일인데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쉬운 일이었구나. 이까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서 올라가기는 좋은데 이제 종탑 마지막 첨탑까지 올라가려 하면은 생명을 걸 정도의 커브가 더 위험 속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올라가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등산을 높은 산, 중국 황산 같은 데는 저도 과민을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까지는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수월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걷는 시간이 있어요. 그야말로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절벽, 암벽 사이에 그 계단을 타고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황산의 그 절경을 보려고 하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계단이에요. 그 까마득한 계단을 때로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절벽에 붙어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자신이 걸어 다니지 않으면은, 자기 힘으로 걷지 않으면은 그 산의 그 아름다운 귀한 궤적을 볼 수 없어요. 케이블카만 타고 편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숨이 가쁘고 고생고생 하는 자기 걸음, 자기가 직접 이제 걸어야 그 황산의 그 너무너무 귀한 이 절경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발로 건너갔잖아요. 물이 갈라진 홍해 그 바닥을 그들의 발로 딛고 그렇게 건너가죠. 광야 생활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다가 고창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직접 그들의 발로 직접 그 광야, 메마른 근근한 거친 그 황량한 그 광야 땅을 밟고 40년 동안 어때요? 직접 그들이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드디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만만찮아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같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서는 제 발로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입만 벌리면 떨어지는 홍시와 같은 거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하는 애씀과 고통과 눈물, 고통에 처한 고뇌, 갈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아마 여러분 육아를 경험한 우리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게 되면은 이제 매월마다 매개월 심지어 매일 달라지고 매주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 또 힘이 생기면은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팔을 내리고 제 힘으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온 가족들이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파우치 야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아이가 첫 발을 디뎌가지고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 보세요. 그 엄마 아빠가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망아지처럼 막 뻘뻘 뛰어다니는 아기가 없어요.
이와 같은 그 모든 과정, 수개월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성인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 광야를 보는 엄마 아빠의 기쁨,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제각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예? 살아낸 경험, 이런 고난 역경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 한 발짝 한 발짝, 영어로 말하면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걸어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예? 기뻐하지 않으실까? 육신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보다 자기가 낳은 그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에 박수를 치고 좋아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환난 풍파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끝까지 저 천생을 하여서 믿음의 발자국 아니겠어요? 믿음의 발자국, 이 믿음의 걸음은 한 스텝 한 스텝 옮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나요.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2011년도 그죠? 2011년도 저 일본에 후쿠시마 현에 어떠했어요? 쓰나미가 몰려왔어. 쓰나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네예요. 본래는 후쿠시마 현에 그 앞바다에 고기도 의형에도 많고 고기도 많이 잡고 어부지만은 그 참 아름답게 해서 부촌. 그런데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어떠했어요? 예측은 했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하죠.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어때요? 그 동네 그 마을을 그냥 완전히 막 썩어버렸잖아요. 3시간에 그 마을이 폐허가 되어버려요. 폐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는가? 그 정답이 뭐겠어요? 바로 그 정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인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 아들이 있었는데 8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다윗은 맨 막내였습니다. 맨 막내. 그것도 아직 나이 어린 소년. 어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내다 보니까 다윗은 항상 이 형들의 뒤치다거리만 하는 거예요. 뭐 형들이 도시락 배달도 하고 들판에, 그리고 형들이 바쁘면은 동생한테 일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갔다 올 때까지 네 양 잘 돌봐야 된다 이러고, 뭐 어쨌든 막내니까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또 아버지도 때때로로 형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내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대신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양을 치던 각 가정의 남자들은 다 이제 전쟁터로 이제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양치고 개인 일 하다가도 전쟁이 터지면은 모든 남자들은 무기 들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2세 가정의 아들들이 이제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쟁터에 이제 그 아들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막내는 이제 가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소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2세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자기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갖고 막내 다윗에게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정표를 가져오라.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표를 가져오라 하면서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전쟁터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전쟁터 한복판 현장에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다윗이 그 전장터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두 가지 큰 위기를 그가 본 거예요. 먼저 하나는 지금 자신의 형들이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거. 자신의 형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적으로 블레셋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다윗이 이 두 가지 상황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에 아주 무서운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가드 지역에 옛날부터 가드 지방에는 거인들이 많았답니다. 거인들이. 그래서 가드 지역에 하여튼 이 대장군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가드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얼마나 컸냐? 4절에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 밑에 단위로 보면 250에서 60cm.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도 2m 한 60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키 큰 사람 말이에요. 거인이에요. 거인.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5절이야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보세요. 머리에 노트고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 이 비늘 갑옷은요 이 비늘 모양의 철을 박아가지고 뭐 칼이 와도 활이 날라와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그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 보면은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놋으로 만든 갑옷이요. 그 얼마나 무겠어요. 놋이니까. 뭐 아니고 6절에 보면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 다리를 커버해주는 또 이렇게 마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놋으로 되어 있어. 놋. 그리고 어깨에도 놋 단창. 창자루가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7절에 창자루가 배틀 아십니까? 배틀 북이 왔다 갔다 하는 배틀채. 칼도 엄청 큰 배틀채 같은 그런 창날. 그러니까 완전히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감히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전의를 상실해 버려갖고 이미 24절에 보세요.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치는 이런 판국이에요.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왜 낙심하느냐? 왜 낙담하냐? 왜 절망하냐? 왜 포기하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만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 문제 뒤에 모든 희망적인 것들, 긍정적인 부분들, 소망적인 부분들이 다 가려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절망해요. 포기해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지금 자신의 당면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보다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앞에 다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평소에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떤 문제 앞에서 왜 그렇게 나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문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같으면은 절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괴롭혀도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지, 오늘 본문 읽었던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사울은 왕이고 사울은 온갖 중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평소에 입고 있던 그냥 양치기 목동 옷을 입고 그에게는 뭐 칼이 들려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32절에 그 왕, 일개 목동 어린 소년이 일개국의 왕에게 하는 말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어린 소년이 감히 왕에게 낙담하지 마시라 그 말. 낙담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어린 아이가 감히 자기 나라 왕에게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즉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여러분 34절에서 말합니다. 저는 목동역으로 벌판에서 양을 쳤을 때에 때로는 제가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에 제가 36절에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있군. 그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3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의 삶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탁 붙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도망치고 지금 막 왕 상황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의 손에 답이 딱 있는, 정답이 딱 있는 거예요. 답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더 크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아무것도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더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뭐 지정의를 갖추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지식이 많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해야 믿음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낚시를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낚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낚시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낚시를 하면은요, 이제 거기 찌 아십니까? 찌라는 게 있어요. 그 찌가 뭐냐면은 이제 낚시 바늘을 물에 담그잖아요. 담그면은 이제 물고기가 와가지고 바늘을 툭툭 건드리는 그 찌를 딱 보게 되면은 아 지금 물고기가 왔다 갔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가 와가지고 이제 미끼를 입으로 툭툭 치면은 찌가 이제 왔다 갔다 이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마리 왔구나. 그랬다 이제 기다리다가 이 찌가 갑자기 위로 쑥 올라와요. 쭉 그때는 이제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툭 치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무는 그 찰나에 올라오면서 먹이를 무는 그 찰나에 찌가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쭉 내려가면 이때 내려갈 때는 이제 그 바늘이 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쫙 땡겨버리면은 물고기가 걸리가 팍 이제 이게 낚시꾼들의 손맛이라는 거예요. 손맛. 입맛보다 낚시꾼들은요 손맛을 중시하며 손맛. 바다 낚시에서 뭐 이런 넙득한 뭐 도움이나 뭐 이런 걸 잡는 그 있죠 손맛. 그게 막 걸려가지고 막. 그런데 전문 낚시꾼들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 낚시꾼들이 바다 저 한 20m 전방에 바늘을 던져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저게 저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전문 낚시꾼들은요 호수나 이런 데 던져놓고 보면 그게 찌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들이 보지 못하는 입질의 방법이나 뭐 이런 섬세한 부분들을 이 전문 낚시꾼들이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크게 보인다는 크게. 그냥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찌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집중력. 찌를 집중을 다 하고 있어.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세한 미동이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기가 지금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찌가 움직이는 그 미동을 보고서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전문 프로 낚시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를 바라보면 찌가 아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 야구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그 150km로 날아오는 그 공 한번 보세요. 그런데
홈런을 칠 때는 그 공이 막 크다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배구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배구공처럼. 그래, 정확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방망이로.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집중력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어디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영적인 집중력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잖아요. 오히려 왜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앞을 지나가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경 바디메오가 큰 산성으로 막 달려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입 다무룩하고 막 밀쳐내죠. 그래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짖고 막 나갔잖아요. 예수께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는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대한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소경 바디메오에 딴 거 보지 않았어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의 집중력을 본 거예요. 저 예수만 만나면 내 눈을 뜰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집중력.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변에 뭐 방해꾼들, 뭐 제자들의 뭐 책망, 이 귀의 소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예수님만 크게 바라보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이걸 놓고 하나님, 이 밤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크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이 자녀 문제, 자녀가 계속 애를 먹여요. 분말을 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못난 자녀 자꾸 그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 크게 나가서 크게 보이고 그 자녀를 여러분이 안아다가 주님의 손 올려드려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해결되지. 예?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문제? 예?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건강 문제? 똑같아요. 건강 문제. 똑같아요. 이 모든 문제들을 그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 문제들을 올려드리면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내 역전극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응답받는 선물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하고 돌아가겠다고 집중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밤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